오늘 어떤 사람이 제자냐? 세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했다, 주일 성수 지켰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면 내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6일 동안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답변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반추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나는 가난하고 집도 절도 없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앞절에 제자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 제자의 길에는 희생이 있다 이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삶의 안락함을 생각한다면 예수를 못 따르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그래서 안락보다 순종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편리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 주신 그 사명을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제자라면 적어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어요. 위기 가운데 닥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순례자라 하면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데 이 복음만큼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달라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단 하나 예수님만은 이 기독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반대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죠. 세상 뉴스에서도 봐도 중이 잘못해도 그런가 보다. 성당이 신부가 잘못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가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교회 욕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소속된 자는 빛을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우리도 신앙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하시고 또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간혹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너무나 좋았어요.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독교인들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복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 받겠지, 주일 성수 잘 지키면 내가 복 받겠지, 이러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굴곡이 있거든요. 어려움도 닥칠 때 있고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복 받은 것 같이 막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닥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편안한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단순히 버려야 됩니다. 그게 5,000년 우상 문화 속에서 온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어떤 문화냐면 우리 시골에 보면 뒷곁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장독이 쭉 있죠. 뭐 맨 뒤에 큰 대형 장독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중간 장독이 있고 맨 앞에 이제 조그만 장독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 보니까 새벽마다 큰 대접에다가 물을 떠서 그 장독 위에 올려놓고 막 비시는 거예요. 옷도 다 한복 비슷하게 입고. 그게 우리 5,000년 우상 문화라니까요. 복 비는 거 누구한테 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빌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왔냐면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초기에 받아들이는 그 신앙 속에 그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주시겠지,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겠지 하는 문화가 그 우상 문화에서 온 거예요. 막 빌던 기복신앙. 우리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답변했죠. 나를 따르라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없어서. 이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죽은 자가 두 번 나오는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었던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거기서 무덤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향락을 좋아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저께 뭐 노래방도 갔다 오고 했지만, 그게 뭐냐면 물론 잠깐 이게 즐길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 살면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것은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제자는요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이 제자예요. 앞뒤를 재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설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직장도, 재산도, 또 내 앞으로의 계획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이 땅에 어느 것보다 이 사명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조카가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사업을 참 열심히 잘해요. 건물을 가지고 그 몇 층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나는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거보다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제 옛날에는 아이라겠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중년이 다 돼가는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전에 순수했던 그 아이로 기억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따르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세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조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카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루는 결국 순종을 잃게 되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은 계속 미루게 돼요. 그래서 때를 놓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예수를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 생을 마치고 때를 놓치고 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 후회하는, 제가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큰아버지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여기 잘 알죠. 근데 이제 그분은 가서 얘기할 때마다 자기 과거에 군대 생활했던 거, 자기가 그래서 이제 국가 그 뭡니까 유공자예요. 6.25 때 군대 생활 했으니까 이 대구도 알아요. 뭐 여기 뭡니까 금호강 전투도 알고 다 알아요. 앞에서 싸우진 않았지만 뒤에서 보급하시고 이렇게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 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국립묘지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중요할까요? 그분이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고 할 때 복음 전하려고 딱 갔어요. 둘이 같이 갔어요. 최사모하고 갔는데 이미 뇌가 이제 완전히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먹는 것만 딱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애기 막 삐치듯이 하면서 막 삐치시고 이러들 전혀 말씀도 못 알아듣고 그런 상황이어서 침울하게 되돌아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뒤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모습을 다 기억하면서 때가 있구나. 그거를 놓치면 영영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나가 버렸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미움은 결국은 순종을 잃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서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 뜻이죠. 구약에 누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아하방과 그 누굽니까? 그 못된 왕비 꺾고 이제 쫓기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데려가서서 지쳐서 이제 잠들었을 때에 그를 깨우고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줍니다.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셨는데 힘이 얼마나 났든지 40주야 40일 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어디까지 갔냐면 호렙산까지 갔어요. 그 떡과 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너 대신 제자로 세워라, 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12결이 소를 쟁기로 가는 거예요. 한 결이가 두 마리자,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잖아요, 그죠? 12결이 소면 24마리가 끄는 쟁기예요. 그러니까 쟁기가 여러 개 막 쭉쭉쭉 있었겠지. 요즘으로 치면 트랙터, 대형 트랙터로 밭을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통도 큽니까? 12결이 소니까. 근데 엘리야가 가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옷 벗어서 집어 던졌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그 옷을 받자마자 바로 쟁기를 다 부셔버리고 그걸로 소도 잡고 해서 하인들에게 나눠주고 그 엘리사를 바로 따라갑니다.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릅니다. 이 옷은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졌냐면 본인이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엘리사에게 물려준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바로 순종해서 바로 따라가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먼저 가서 가족에게 작별하겠다는 뜻은 지금 뒷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뒷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노예되고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했다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과거가 그 별로 좋은 환경도 아닌데 그걸 막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애굽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면서 그 백성을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은 새롭게 태어난 백성이 이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을 다 걷어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는 안 되겠다 하고 걷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은 내어주고 그 영은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래오래 사시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할 능력도 없고 또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 성격도 호탕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너무 길면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돼요. 하나님이요,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인맥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인맥 줄 잡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또는 뭡니까? 자기 혈족을 통해서 내가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는 뭐 내가 사는 지역 사람 뭐 이렇게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다 소용없습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충성할 때에 처음에 열심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에서 쓰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사역을 이어가게 되죠. 과거를 붙잡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당집만 가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점치러 무당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당집에 복음 전하러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대번에 알아봐요. 진짜 무당, 귀신 들려서 진짜 강신모 있잖아요, 그죠? 이 무당들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보인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신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초신자 때 무당 전도하러 갔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일부러 무속인 전도하는데 거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팀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팀이 이제 꾸려져서 강의 듣고 팀이 꾸려져서 이제 무속인 전도하러 갔습니다. 안산에서 갔는데 나하고 팀이 꾸려진 분이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상태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고 교회 다니는 아예 흉내도 안 내고,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두들기기도 하고 몇 군데는 닫혀 있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막 간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문이 열려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다가 딱 문이 열렸길래 무조건 발부터 딱 문 사이에 끼고 열고 들어가라고 강사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들어가 가지고 딱 앉았어요. 좌탁 탁자가 있었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 젊은 세댁 무당이더라고. 아기를 뒤에 업고 있고, 이 무당이 그 입구에서 우리를 쳐다보더니 그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쳐다보고 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하더니 막 걸어와서 우리 앞에 처버덕 앉더니 나도 교회 다녀봤다. 대번에 우리 교회 다니는 데는 얘기도 안 했는데 성경책을 들고 간 것도 아닌데 나도 교회 다녀봤다. 절에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병이 실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냐 얘기했더니 십자가가 보인대.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구원 못 받았잖아. 무병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린 곳하고 무당이 되는 그런 대부분 그래요. 무당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날 5군데 갔는데 무당을 3명을 만났어요. 그 3군데가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보인대요. 2군데에서는 십자가가 보이고 한 군데에서는 큰 어마어마한 신이 계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그날 이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 속에서 막 기쁨이 막 넘쳐나. 무당 얘기 듣고 기쁨이 넘쳐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무당집만 가봐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세 가지 각오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락한 삶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각오를 해라.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라. 세 번째는 부르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따르는 각오를 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말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가족을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따르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결단을 할 때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각오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